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인 바울은 노예가 아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이 되었고 유대교 신자가 된 것을 그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하여 최고의 스승을 찾아서 멀리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을 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삶이 그는 좋았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 추종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없애는 일에 그 자신이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와 율법을 지키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온 팔레스틴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추종자들을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군사들을 대동을 하여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중에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비치고 빛 가운데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광명한 빛 앞에 그는 감히 눈을 뜨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들리는 음성에 그는 압도가 되었고 교만하고 완악했던 그의 마음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음성의 주인을 향하여서 말을 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 소리의 주인이, 그 빛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지나온 삶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이단자로 알았는데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 추종자들을 핍박을 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니 그가 바로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겪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대면을 하게 된 바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그 눈을 뜰 수 없고 음식과 물도 그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핍박자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전 생명을 바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런 바울의 고백.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째는 구원의 개인화를 말합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은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화, 변해간다, 변할 화, 이것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구원의 개인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본문에 내가, 나를, 이 한 절, 한 문장 가운데 내가, 나를 이라는 1인칭 단수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는 복수형이나 우리라는 말이나
너라는 말이나 2인칭이나 그라고 하는 말이나 3인칭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나와 관계가 된다. 개인과 관계가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납니다. 나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고 나를입니다. 이것이 구원 종교인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 속에 자기를 숨기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큰 무리 가운데 자기가 그냥 숨어서 있습니다. 오늘날 사이버 인터넷 공간도 그렇지요. 인터넷 실명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수많은 사이버 세계 가운데, 인터넷 세계 가운데 그냥 숨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모이는 군중 속에 그냥 숨어서 살고 싶은 겁니다. 누가 나를 아는 것도 싫고, 목사님이 내 집을 신방하는 것도 싫고, 목사님이 내 연약을, 내 기도를 아는 것도 싫고, 그냥 군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오늘 교인들의 아주 좋지 않은 특징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에 올라타면은 저절로 부산을 가든지 광주로 가든지 대구로 가든지 합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그 버스에 올라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내 교적이 영천교회에 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 등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내 개인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경건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저절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에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난지 24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 그런데 유아 세례를 왜 주느냐 그러면은 그 엄마 아버지가 신앙으로 신앙 교육을 잘 시킬 것을 기대를 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하면은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 내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 내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 내 아들과 딸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 그 가족이, 그 부모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나를, 오늘 20절 말씀의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무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내가, 나를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뛰어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영혼의 방에 여러분 외에는 그 방문을 열어 제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습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용광로라고 하는 재련소를 통과해 나온 것입니다. 용광로라고 하는 재련소를 통과하지 않는 금은 없습니다. 그래야 금괴가 되고 금가락지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이 재련소를 통과해야만 내 개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한다면 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혼자 구원에서 제외되고 말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 앞에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개인화다.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대신에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재산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그것을 움켜쥐고 그 권한을, 그 소유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소중한 문제에 있어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소유권을,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를 원하면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구원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루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개인이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은 개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고 하는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구원의 열차에 타고 있음에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구원의 개인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은 구원의 개인화를 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저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거기 같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도 거기에 죽었고 거기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울 개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 주님과 더불어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 십자가에 달리면 죽습니다.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것을 자기에게 받아들였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고 자기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도 거기에서 함께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그때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거기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야 자신의 힘을 세상의 목적에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영혼을 그릇된 습관에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야 자신의 판단을 세상의 처세법에 굴복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을 세상의 영향력에 굴복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이 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를, 옛사람인 나에게 하나를 갖다 붙이는 것 말입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삶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기본적인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십자가만 나에게 하나 덧붙이려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다 보장받고 싶어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안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인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합니다. 현재도 미래도 다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내 삶에 하나도 고치지 아니하고 구원도 덧붙이려고 합니다.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영접을 하였던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얼마나 방탕했는지 19살에 이미 사생아를 낳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정욕의 구덩이에 함께 빠졌던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냥 그 여자를 보고 목례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붙들고 말을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를 모른 채 아닌가요? 보세요, 저예요. 그때 어거스틴은 조용히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랍니다. 과거에 당신을 알아주던 어거스틴이 아니랍니다. 라는 말을 하고 어거스틴은 지나갔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은 자신의 옛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옛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초기 한국교회 깡패 출신, 평양의 깡패 출신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평양 시내에 부고장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신문에 보면 누가 죽었습니다. 아주 유명 인사가 죽었을 때에 신문 밑에 부고장이 나오잖아요.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부고. 장례 일정은 이렇게 되고 상주를 대표해서 이렇게 부고장을 신문에 나옵니다. 옛날에 이 부고를 돌렸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평양 깡패 출신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평양 시내에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을 만들어 갖고 그걸 돌렸습니다. 평양 깡패 출신이었던 김익두가 죽었으니 평양시의 사람들 그리고 시장통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당시에 마치 알더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그의 부고장을 받아들고 평양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했을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었다고 하던 김익두가 평양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부고장까지 봤는데 죽었다고 하던 김익두가 평양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양 최고 깡패 두목입니다. 시커먼 성경책 하나를 들고 평양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김익두를 시험을 하려고 지나가는 그에게 구정물 한 바가지를 김익두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김익두가 이걸 보고 물을 털털 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는 말,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해서 기뻐해라. 그가 살았다면 너는 오늘 요절이 났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변화된 성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라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그냥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옛사람을 한 가지만이라도 고쳐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을 한 가지라도 죽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생동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던 이전의 옛생활을
여러분, 한 가지라도 고쳐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가리킵니다. 20절 후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아직 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로 하고 있다 이거지. 움직이고 있다 이거지. 여러분도 다 죽었다고 했는데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왔다 이거지. 이게 무슨 삶인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말합니다. 신비한 새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 안에, 자신의 인격 안에 내가 아직 살고 있는데, 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예라고 하는 그의 삶이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인격이 서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요즘 포도철이지요. 포도밭에 가면은 포도의 이 줄기가 뭐 50cm 간격으로 또 1m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 1m 50에 보면 위에 쭉 철사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 줄기들이 이게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위에 가면 다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가지인지, 어떤 줄기에서 나온 가지인지,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인지 위에서 보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한 나무에 또 다른 가지를 가지고 접붙입니다. 그 접붙이면은 이 나무는 새로운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돌감람나무, 아주 맛없는 돌감람나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돌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우리 시골에 돌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요만한 배. 배는 큼지막해야 물이 많고 맛이 있는데 돌배는 맛이 없어요. 조그만하고 물이 별로 없어요. 조그마한 간만 해가지고 그 돌배라고 합니다. 그 나무에 아주 좋은 배를 거기에 접붙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새로운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같은데, 어제의 난데, 어제의 우리 집이 그 집이고, 어제 만나는 사람이 그 부인이고 그 남편인데, 그 자식인데, 나에게 새로운 가지가 접붙임 바 돼서 새 나무가 되어버리죠. 이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접붙임을 입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온갖 사망의 독소를 담고 있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혈기, 분노, 욕과 거짓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전의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게 접붙임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접근하지 못하는,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이 마시지 못하는, 아가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덮은 우물이다, 봉안샘이다, 잠근 동산이다,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문을 잠가버린 동산과 같고, 봉안샘과 같고 덮어버린 우물과 같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이 십자가에 못 박힌 눈이 됩니다. 죄를 보던 눈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가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의 눈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 유배지 반모섬에서 이 세상의 종말과 영광스러운 재림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입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입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는 입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 입입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입니다.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새로운 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것,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그리스도인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그 손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손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주님의 손에 갖다 바치는 손입니다. 그것을 날라서 군중들에게 공급을 하는 손입니다. 그 손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손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을 섬기던 마르다의 손이요,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손이요, 주님을 장사 지냈던 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손,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발입니다. 그 발은 아름답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발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발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발, 전도와 선행을 위하여 축복을 행하는 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죄는 안 짓는가? 아니지요. 죄 짓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입을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것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가 그리스도와 예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집단과 군중 속에 숨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청교도 책 가운데, 존 오웬의 책 가운데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죽이면서 산다 이거죠. 그 죄 죽이기라고 하는 존 오웬의 아주 명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매일같이 죄를 죽이면서 삽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안에 죄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죄를 죽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회개한다 이거죠.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받은 삶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보는 눈, 선한 것을 말하는 입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손과 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에 대한 바울의 고백 앞에 오늘 우리 역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체험을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것을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죽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신령한 진리를, 신령한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영생의 고백, 그것을 가진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 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